요즘 아주 핫한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1일 1강, 1일 2강, 1일 3강, 어떤 사람은 1일 7강. 도대체 무슨 소릴까? 아마 인기가 너무 좋아서 깡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할 필요도 없이 쌍경만 쳐도 아주 깡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월드스타 B의 노래 중 2017년 12월에 깡이라고 하는 노래 제목을 띄우고 가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역대급으로 혹평을 받습니다. 아니, 제목과 가사가 저렇게 다르단 말이냐? 아니, 저 제목하고 춤은 왜 저래?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만 그것이 묻혀졌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인기 급상승화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깡인데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헛새를 부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깡이라고 하는 것은 깡다구로 악착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노래가 나올 당시 왜 깡으로 붙였냐고 물었더니 내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최악의 접근해서 깡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춤을 췄다는데, 가사를 봤더니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시 돌아왔지 왕의 기한, 후배들 바빠지는 중, 내 매니저 전화기 조용할 일 없네. 쉽게 말하면 아주 헛새를 부리는 내용인데 제목이 깡이라니 어떻게 제목과 가사 내용이 맞아? 하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댓글을 다는데, 비난의 댓글, 말도 되지 않는다, 웃겨 죽겠다, 정말로 악플을 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그 춤 한번 따라해봤더니 에너지가 생기는데, 아주 신이 나는데, 아주 그래도 꽝 제목하고 노래 가사가 다르더라도 아주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 이 현상을 보고 밈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전달되어지니까 이 전달되는 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니 팬텀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팬텀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그것이 정신이 되고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그것이 대화 주제가 되어지니까 아주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 오늘 1일 1강 했니? 하는 것은, 야, 너 그거 한번 춤 따라 해봤니? 아니면 댓글 한번 달아봤니? 하듯이 그만 그것이 트렌드가 되어버리고 유행이 되어버려서 2017년도의 노래가 지금 돼서 새롭게 급상승이 되어지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우리나라에 5천, 4천, 5천만의 그 백성에게 1,000만 명이 거기에 대해서 매일 일일 댓글을 달고 그와 같은 아주 그런 핫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다가 팬이 되고 욕하다가 닮아가고, 가까이 하면 사람들은 닮아가면서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오랜 세월을 함께 있으면 무의식 속에서 그만 얼굴을 닮고 성격이 닮고 습관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담 심리학에 의하면은 알코올 중독의 아빠 밑에 자랐던 딸은 절대적으로 술을 먹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보니 왠지 술을 먹지 않는 남편은 좀 쌤님과 같고 쿨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부분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 떠 자랐던 딸들은 그런 사람과, 술을 먹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더니 이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환경에 자라다 보니 차라리 술 먹는 환경이 더 편하고 더 마음의 안전을 찾고 더 친근하고 더 좋아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욕하면서 닮아가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자기도 그대로 습관을 가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언어 중에 끼리끼리 논다는 이야기가 있죠. 뜻 맞는 사람들이 놉니다.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하고 친구가 아니라 그래도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마음을 잘한다고 해서 끼리끼리 놉니다. 공부 잘 못하는 아이는 공부 좀 한다고 싫어. 그래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끼리끼리 놉니다. 이 말을 고상하게 말하면 무슨 문화냐? 끼리 문화입니다. 끼리 문화. 여러분은
친구가 누군가를 보십시오. 그 친구를 보면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과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모습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 있으면 훌륭한 제자가 나타납니다. 위인을 만나면 위인을 닮게 되어지고 쫓아가게 됩니다.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친구 잘 사귀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주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봤더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예수의 마음, 교회 출석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주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 자주 그를 좋든지 나쁘든지 그를 만나야 될 텐데 그만 등록만 해놓고 자주 나가지 않으니까 닮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닮은 구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있기는 있는데 어디 있는가 봤더니 발가락이 닮았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 이와 같이 출석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분이 좋든 나쁘든 그분에 대하여 나쁜 것들이라도 한번 비평이라도 해봐야 할 텐데 비평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닮으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 절대적으로 닮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마음을 넣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어서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이 뱀이 찾아와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겸손해야 할 사람이 그만 교만한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서로 맞다고 자기가 더 낫다라고 교만하고 헛세를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사탄의 말이 달콤하니까 그 길을 쫓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탐욕의 마음이 있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라고는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내가 그와 같이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변해졌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매일 억지로라도 일강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 따라하기 챌린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의 매니아가 되고 신앙인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하셨는가 봤더니 6절,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좀 허세를 부리고 내가 돌아왔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종이 되란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이 시대 좀 축복받아 폼나게 살고 싶은데 좀 거리를 이와 같이 휘젓고 살고 싶은데 겸손하라니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압니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나를 무시할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는 이와 같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도망가기 바쁩니다. 만약에 교회가 조금이라도 이 사이드에서 우쭐거리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못 봐주죠. 아니 말이지, 교회가 왜 그런 거야? 그런 교회는 나는 다니지 않을 거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정말로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들지라도 깡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 따라하기 챌린저를 우리도 하루에 1일 1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1일 2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내 몸은 아직도 훈련되지 않았지만 계속하여 반복하여 하게 되어지면,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으니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일까요? 오늘 3절에 봤더니 겸손한 마음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한 경쟁 시대에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양보합니까? 내가 움켜쥐어도 손해보고는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시절에 양보를 하다니, 남을 낮게 여기다니,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인사하나?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알아봐 주나?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거나? 나에게 먼저 대접을 하나?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겸손의 의미는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배려해 주는 마음, 우리의 그릇을 넓혀서 누구든지 그것을 이와 같이 용납하여 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나는 즐겁지가 않아요. 나는 힘들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즐거워하니 나도 함께 웃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울고 있어요. 나는 너무 즐거워요. 내 즐거움을 이와 같이 내려놓고 저 사람이 우는데 함께 참여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뭐가 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서로 무난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돌보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와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는 이와 같이 실천하고 한번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철로 역전의 저한 번연은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춘 자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 돌아보니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해 줘서 박수치고 이와 같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 겸손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남을 높여주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할 때 복종하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죠. 아버지와 목욕탕 이야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탕 안에 들어가 시원하다.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뜨겁지 않아요? 아니, 시원하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탕 안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아이가 아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상상하실 수가 있죠. 아니, 세상에 믿을 뭐가 없다고.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만큼 개성도 강하고 자기의 주장도 강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아니, 복종은 고사하고 순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시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8절에 봤더니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니, 나를 죽인다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종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 말입니까? 본문 5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나는 내 본능적으로 거절할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품는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디에 복종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현대인들은 때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는 생명을 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락이나 취미나 맛집이나 친구나 취미는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이와 같이 자기의 정욕을 다 쏟고 그렇게 무한정 희생하지만 정말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10살 때 6.25 전쟁이 나서 한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동생을 목에 태우고 한강을 건너고 진보다리를 등에 업고 있으니 그 장남되는 11살을 보고 이렇게 말한, 애야, 내가 너 손을 잡을 손이 없구나. 아빠는 두리번 하더니 사람마다 다 이 보따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애야, 저기 저 소 있지? 속꼬리를 잡아라. 너 속꼬리를 잡아라.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우리 소도 아닌데 아빠, 속꼬리 잡다가는 뒷발질하면 어떡해? 아빠, 난 소 무서워. 나 속꼬리 못 잡아. 11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속꼬리를 잡으면 살 수 있어. 이 아이는 눈을 꼭 감고 속꼬리를 잡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그 한강을 건너면서 물살이 셉니다. 속꼬리만 잡았습니다. 소는 절대로 물속에서 빠져 죽지 않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꼬리를 잡고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지나가는 이와 같이 소만 보면은 아이고, 이 소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본질에 붙잡아야 할 그 복종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희생의 마음은 오늘 8절에 봤더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디까지 사랑하셨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한 여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종의 이름은 백선행 집사입니다. 나이 16, 시집가서 자식 없이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안 먹고 안 쓰고 싹바느질을 하여 번 돈으로 재봉틀을 사고 방직을 하여 200냥을 벌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위해서 오늘까지 무덤 하나 변문하게 마련하지 못해서 그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쓸 선산을 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 산을 사서 아버지와 남편을 그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 산은 풀 한 복이 나지 않고 나무 한 그루 살지 않는 악산을 어떻게 사기를 당해서 저런 산을 200냥을 주고 샀대. 아이고, 저 집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 예수 믿는 내가 사기 당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상해 당했으면 참 힘들었을 텐데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대동강의 다리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봤더니 이 석회암 지지를 조사해 봤더니 바로
그 산중에 백선행 집사의 땅이 아주 타당하였습니다. 기업주 오노타는 그 이야기를 듣고 200냥의 산 땅이니 300냥을 쳐주면은 산을 팔 거라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서 1,000냥을 제시를 합니다. 또 거절을 합니다. 5,000냥을 제시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1만 냥을 주려고 합니다. 거절합니다. 도지사를 데리고서 이와 같이 이 백집사님은 목사님 말이라면 순종하기로 잘하기로 소문났으니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좀 말 듣게 하자 싶어서 목사님에게 찾아갔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백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200냥 주고 산 땅 어떻게 10,000냥을 준다는데 왜 팔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200냥 사서 망한다고 하는데 그 일본 사람이지만은 10,000냥을 주고서 사면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팔지 않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산은 석회암 산이기 때문에 시멘트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그거 팔면은 이와 같이 더 유용하지 않겠냐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파는데 15,000냥을 주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팔아서 이 집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서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라고 하여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재산을 교회를 새로 짓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회관을 건물을 짓고 평양신학교 재단을 설립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평신도 역사상 사회장, 기독교 사회장으로 치러진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여인의 희생,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예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늘 보고가 열려지는데 오늘 이 시대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다툼의 시대요, 내 주장의 시대요, 내 유익의 시대요, 교회를 나섰다가 내 유익과 생각과 이와 같이 다르면 돌아서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3절에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여러분 다툰다는 것은 왜 다툴까요? 그 마음에는 나라고 하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작은 야망과 이기심과 자기의 주장이 가시처럼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하기 챌린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서 여러분은 무엇을 닮아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이제 1을 1강 하는 겁니다. 1을 2강 하는 겁니다. 예수 따라하기 챌린저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별것 아닌 것도 그렇게 댓글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춤도 따라하고 노래도 따라하는데 우리는 찬송도 따라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남을 다른 사람보다 낫게 여겨주고 그리고 내가 한번 희생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니지만 말씀에 의자여 순종할 때 거기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원하여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왔던 여러분의 날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안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이제 다시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바라보며 예수 따라하기 챌린저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광푸른숲교회 성도요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